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을에 벌판을 나가보게 되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풍성함입니다. 논과 밭에 가수원에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들판에는 온통 먹을 것 천지예요. 이 추수감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0편 15절에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가난한 자들을 만족해 하리로다. 짐승들은 평생 동안 먹을 걸 주고 기르고 보호를 해줘도 감사나 예배가 없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주면 싸웁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인간도 먹을 게 생기면 싸우지요, 점점. 짐승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거기다 참깨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라면이 참깨에게 말합니다. 야, 나 혼자만 해도 맛있게 요리가 되어서 주인을 먹이게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들어왔어? 싸웁니다. 싸우는데 경찰이 와서 이제 라면을 붙잡아 갔어요. 왜? 이 참깨가 고소해서 고소해버렸어. 나중에 좀 있으니까 다시 또 참깨도 붙들려 갔어. 왜 그랬냐? 라면이 불어버렸어. 불어버린 거야, 라면. 다 불었어, 라면이. 아주. 그래서 옆에서 말리고 있던 이 김밥까지 같이 붙들려 갔어. 왜 그랬겠어요? 말려들었어, 김밥이. 그래서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보다가 참 기가 막히거든, 이것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거 다 잡혀간 거야? 그래서 그 면회를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 왜 그래요? 차가워서. 차가 사고 당한 거야. 그래서 라면 먹던 주인이 도대체 이거 웬 난장판이야 이게. 배고파서 라면 먹으려고 했더니 다들 막 밥상이 다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어쩐 일이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역적을 내니까 그 옆에 있는 젓갈과 숟갈이 뭐라 그러냐? 소금이 짠 거예요. 다 소금이 짰어요. 다 짜가지고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물질이 생기게 되면은 자꾸 그것 가지고 쌈박질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더 욕심을 부리고 남을 더 죽이고 동물하고 똑같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추수는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추수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리든지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 추수 때에는 모든 식물과 열매에 대한 최종 평가,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특상품이다. 이거는 우수상품이다. 이건 보통이다. 시드레기다. 이건 버려야 된다. 이게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는 뭐냐면 끝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는 열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출생하고 번성한 그 사람들을 추수하시고 심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는 종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종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추수를 통해서 종말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와 연관된 세상 종말에 대한 비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추수 때가 정해진 것처럼 세상의 끝도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옥수수는 75일 내지 90일이면 열매를 땁니다. 그리고 양파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면 거둡니다. 그리고 벼는 6개월 만에 추수를 합니다. 농부는 각 종자들 씨를 뿌릴 때에 추수할 걸 알고 뿌리는 거예요. 끝을 보면서 뿌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종자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은 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땅에 심겨지는 순간에 추수 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심겨진 식물들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열매는 거두고 열매를 맺게 했던 모든 이파리, 가지 이런 것들은 뿌리들은 싹 버려버립니다.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세상도 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만물이 뭐예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에게 땅 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 계시를 한 때가 언제냐면 그가 아들을 낳을 때였어요. 에녹은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땅에 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입니다. 무드셀라란 말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끝이 보내진다 그 뜻이에요.
그가 죽을 때 종말이 온다. 그가 죽을 때 지구가 대홍수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죽을 때에 땅 위에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죽는 날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가 969세에 세상을 떠날 때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늘의 창이 열리고 장대 같은 폭우가 40주야로 쏟아졌습니다. 땅에 샘이 터져 나와서 온 땅이 물로 덮였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같은 이 산까지도 다 덮였다. 물이 불어서 15규빗 올랐다. 15규빗은 7.5m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에서 7.5m가 더 물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물로 확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고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사람들 다 죽었다고 했어요. 이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이건 다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옛 세상을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도대체 심판을 내리셨나? 이유가 뭔가? 여러분, 과일 있잖아요. 과일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조금만 썩어도 그냥 오려내가지고 먹지 않고 버려. 근데 옛날 분들, 할머니들은 한 반 정도 썩어도 오려내고 그걸 드셔요. 요즘에 젊은이들 조금만 썩으면은 썩은 거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버려.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썩었다는 거야. 어떻게 썩었는지 여러분들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죄악이 뭐요?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관영했다는 말은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꽉 찬 걸 보시고 그 마음이 항상 악해. 항상 악해. 선한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등쳐먹고 저 재산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빼고 남자 빼고 여자 뺏을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국회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움직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왔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다 썩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물심판이 아니라 마지막은 불심판입니다. 물심판은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는 얘기고 불심판을 아예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데 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입니다.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는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라고 딱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어떻게 정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종말이 시작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한다. 끝을 맺는다 라고 정해놓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날을.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불을 대면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뼈고 뭐 살이고 뭐 나무고 뭐 안 태워지는 게 없어요. 다 녹아버려요. 흙도 녹아버려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먼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하시고 땅과 우주는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딱 하나님께서 제 궤도를 돌도록 딱 잡아놓으셨어요. 낮과 밤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돌아가도록 우주의 전체를 꽉 붙잡고 계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을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도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3년 뒤에 오신다, 뭐 몇 년 뒤에 오신다,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죽는 날도 모르잖아. 여러분 부모님이 아파 누워 계신데 죽는 날 알아요? 모르잖아. 분명한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죽는 날을 모른다는 거야.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오시는 날과 시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그 나라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의 삶과 방향과 초점은 물질에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 맞춰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맞춰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온 땅과 함께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임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기다리다가 내가 그분을 맞이할는지 아니면 그분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죽을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악에 빠져 허덕이다가 갑자기 개인 죽음이나 아니면 우주적 종말 맞이하지 말고 언제 오셔도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준비하는 자야. 왜 여러분들 학생들이 그렇게 밤잠 안 자면서 수능 공부합니까? 왜 그렇지? 준비하는 거야, 그게. 준비. 그런데 우리는 준비 안 하면 되겠어요? 사람을 모시고 식사를 내가 대접한다고 준비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달린 문제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물들은 땅에 심겨져 있는 동안에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거나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리 급한 사람이라도 익지 않는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어요.
못 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농부는 충실한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추수할 때까지 거두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추수를 위한 이 기다림은요, 더욱 잘 익은 열매를 얻기 위한 기회입니다. 곡식이 땅에 심겨져 있는 이 기간은요, 주인에게는 아주 알찬 곡식을 풍성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열매 자신에게는 충실한 열매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열매나 농부에게나 다 유익입니다. 이 땅에 있는 기간이 그렇다는 거야.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현대인들보다 10배나 길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12세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예요. 27절에 보십시오. 그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무드셀라의 죽음을 가장 길게 연장을 하신 것일까? 심판 내리시려면 그냥 빨리 내려갖고 빨리 정리해 버리시지 왜 그렇게 무드셀라의 죽음을 연장을 하신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은 그만큼 홍수 심판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능한 한 최대로 연장을 하셔서 홍수를 심판을 늦추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모든 죄인들에게,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직 태어날 자녀들, 후에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옛 세상에 홍수 심판은 무드셀라의 죽음에 맞춰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종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이 땅은 불에 다 없어질 거야.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린다는 거야. 복음과 함께 끝이 맞춰진 거야. 그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불심판,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에 딱 맞춰진 거예요. 픽스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은 왜 오시지 않는가?
왜 종말과 심판을 계속 연장하시는 것인가? 이유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연관되냐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넌 잊지 말아라. 우린 천년 그러면 왜 길어? 너무 길어. 100년 너무 길어. 근데 하나님께는 지나간 한 경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 따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나 시간 개념이 따져지는 거예요. 이 땅에 심겨진 식물들에게만 시간 개념이 따져지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출생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따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출생하지 않은 것, 심겨지지 않은 건 절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겨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이야. 영원히 영원.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디게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온다고 해서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오래 참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참는 거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것이. 한 번은 제가 외국 나가다가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공항 지하에서 밥을 먹고 시간이 좀 널널한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시간은 잘못 봤어, 내가. 그러니 막 그 인천공항에서 멍멍멍거리면서 뭐라 그랬는데, 이건 뭐야?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내 이름을. 그래가지고 다시 그 비행기 표를 보니까, 시간이 큰일 났네. 다 된 거야, 시간이 막. 근데, 놀라워요. 우리나라 참 놀라워. 내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직원이 어떻게 날 알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나를 막 빨리빨리 막 통과시켜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막 간다고 막 이걸 하면서 그냥. 그 비행기가 시간 다 돼가지고 갑볼 입은 내가 못 가. 못 가잖아. 그런데 나하고 우리 사람이 안 들어온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옛날같이 있으면 얄짤없어. 기다리고 없어.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요즘에 참 좋은 세상이야. 세상엔 나와 우리 사람을 위해서도 비행기가 기다려줬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 시간을 늦추면서 종말을 늦추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제사함 받고 영생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덕과 같이 임하든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식물이 추수 때를 맞는 것처럼 사람도 결선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죽음이든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새 생명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이 뭐냐? 추수의 비밀이. 추수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로 영원히 갈라지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게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키질 하잖아요. 키질. 얼레미질하고 키질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다 나누는 거예요. 쓸 거, 못 쓸 거, 버릴 거, 보관할 거 나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이게.
여러분, 최고로 장수한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낳고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는 날은 이 세상에 물심판, 홍수심판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를 엄청 크게 짓게. 몇십 년을 거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일을 무드셀라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는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나기 7일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무드셀라의 증거를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홍수 심판이 내려지는 그날까지 향락과 죄악과 일상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들어먹질 않아. 마침내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 알곡과 쭉장이를 가르셨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 식구들을 홍수에서 다 구원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은요, 세상에 홍수를 내셨다 그랬어요. 홍수로 다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심판이 안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무드셀라 조부인이 죽을 때에 홍수 심판이 온다. 지금부터라도 방주를 준비하자. 그래서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모든 동물들 한 쌍씩, 새들 다 한 쌍씩 다 식물들로 집어넣고 방주 짓는 걸 마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7일 뒤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때에 홍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에 홍수가 임하는데 아이고 살려줘 살려줘 하면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이미 늦었어요. 배 문이 닫혔어.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향락과 일생생활에 빠진 자들은 모두 멸망당하고 육신이 멸망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지옥 형벌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셨다. 여러분,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마시는 게 죄예요? 장가드는 게 죄입니까? 시집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땅에 곡식을 주시고 또 남자들 만드신 것은 결혼해가 자녀 낳고 살려고 주신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없이 종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일상생활에만 빠져 있는 거야. 죄와 향락에 빠진 건 저리 가고 일상생활에만 빠져 있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해서 저희가 다 멸망당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보십시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계신 이가 그 말이야. 천국 안 보이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은 뭘까요? 지옥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추수의 광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 때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정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시작이 되었어요.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로 말하면은 심판이 딱 호루라기 탁 불면서 시작이 딱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축구는 어디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냐면 심판이 언제 호루라기를 불어서 끝내냐, 여기에 맞춰진 거예요. 심판자에게 맞춰진 겁니다. 심판이 10분 더 주면 10분 더 하는 거예요. 심판이 미리 끝나면 미리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항의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항의 못합니다. 왜? 그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카운트다운 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처음에 오실 때 이미 카운트다운이 다 시작이 됐어요.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심판이 온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 그 심판이 있구나. 카운트다운 됐다 그 말이야.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심판이 딱 종결된다 그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마지막 종결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근데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선행을 한다고 알곡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알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덕을 쌓는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알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곡 되려면 생명을 주는 분과 붙어 있어야 돼요. 생명. 여러분, 이 씨앗도 있잖아요. 여기 씨앗. 열매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심으면 나고 어떤 거 안 나고 그러죠. 근데 이 열매 안에 씨가 있어요. 씨를 갖다가 뜨거운 불에 태워버리고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버리면 이 생명이 죽어가지고 안 나요. 그런데 이 씨앗을 3년, 10년, 20년 보관해 두어도 생명이 있는 건 심으면 나게 돼 있어. 생명 있는 거는. 우리가 이 땅 7, 80년, 아니 무드셀라처럼 969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생명 있는 거는 죽어도 난다 그 말이야. 심겨져도 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추수의 비밀이에요. 생명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어야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알곡이 되었고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얻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생명 없는 쭉쭉이가 되길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죄사함을 주시고 쭉쟁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사함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죄를 제거해야 되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죄인이라는 팻말을 띄워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생명을 넣어주세요. 성령을 넣어주세요. 거룩한 영을 넣어주세요.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알곡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쭉정이는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래서 재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천국 곳간에 드려질 알곡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나?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불심판당한다는 거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질 썩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알곡과 쭉정이 중 어느 쪽에 속하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쭉정이었습니다. 이제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듣는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쭉정이에서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곡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알곡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땅 떠나는 날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소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곳에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벗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곳에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산다.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힘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곳에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 다 버리고, 괴로운 인생길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곳을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내 짐을 지셨다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곳에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되리.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넘쳐서 생명을 준 주님께 생명을 주신 주님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은 여생 알곡된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오니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지금까지 죄악을 따라 생겼다면 중단하게 하시고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영생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알고 되기를 원합니다.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나가시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생의 세계에 아버지 소망을 누게 하시고 천국의 길과 산업을 밝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부인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께 갈망하며 하나님 내게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게 영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되리 예수님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어디요 예수님 품으로 그곳에 새로운 인생 길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적사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죄악을 중단하고 유혹을 끊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영생의 세계를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